저는 우리 송탄중앙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 삶 속에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그 흔적을 경험하는, 간증을 안고 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자고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붙들고 일하시는 것을 경험해 보자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건 엄청난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답니다. 아니,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 가능할까요? 13절은 말하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행한다고 그랬고, 14절도 말하기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뭐하리라? 시행하리라. 믿으십니까? 오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우리 주님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박물관 속에 모셔놓은 하나님, 역사 속에 과거에 일하셨던 하나님, 성경 이야기 속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경험하고, 아멘, 간증이 있는 삶을 살면서 사도행전 29장을 쓰자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대탐험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과거에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지,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배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내 삶 속에서 그 일을 하는, 아멘, 간증을 경험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내가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 대탐험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뿐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기적을 경험하는, 오늘 여러분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능력 있는 삶뿐 아니라 저는 관심 갖는 것은 우리 중앙침례교회 성도들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 묻고 싶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또 나오래, 웬 무슨 성경 공부한다 그러고 새벽에 나오라 그러고, 그래서 마지못해서 끌려가는 그런 신앙생활입니까? 아니면 정말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말이 점점 적어지네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을 여러분 좀 들여다보세요.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언제 불려나가서 처형을 당할지 모르는 절대절명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도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뭐하라? 기뻐하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 감옥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뭐하다고요? 행복하답니다. 기쁘답니다. 여러분, 이게 정신 나간 거 아닐까요? 미쳤거나 아니면 꾸며서 행복한 척 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그냥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갈수록 힘든 상황,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을 쳐도 거대한 장애물에 막혀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시련에 부딪혀 있지는 않은가요? 사방으로 오늘 다 막혀 있어서
또 주위에 어떤 사람의 도움도 받을 수가 없는, 그래서 정말 그 고통과 절망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칠고 메마른 광야, 벌어먹을 수도 없고 빌어먹을 수도 없는 광야는 장난으로 들어간 곳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여러분과 나를 그곳에 허락한 장소라는 것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시키고 훈련하는 장소였습니다. 불순종하고 어긋난 여러분과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부드럽게 해서 하나님 쓰시기에 알맞는 그릇으로 구워내려고 통과하게 하신 시련의 장소라는 것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는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나를 내팽개쳐 놓고 마는 게 아니라 아파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시면서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광야길에 우리 하나님은 오아시스를 준비하셔서 우리를 해갈시켜 주시고, 때로는 뜨거운 태양볕에 타 죽지 않도록 오늘 구름 기둥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밤에 추위에 얼어 죽지 않도록 불기둥을 준비해서 여러분과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귀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개입하셔서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일, 그 일이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이 기도의 특권을 여러분과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기도를 쉽게 다른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기도는 하나님께서, 오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 삶 속에 개입하셔서 뭐 하실 수 있는?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내어드리는 일이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다는 건 여러분 특권이라는 것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문제를 만나고 광야를 만나면 우리의 기쁨과 행복을 빼앗아가 버리는 놈을 제일 먼저 만납니다. 그놈이 누굴까요? 염려입니다. 오늘 본문은 염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염려라는 것은 본래 마음이 나누어졌다, 생각이 나누어졌다라는 말에서 온 겁니다. 우리가 마음이 나누이고 생각이 나뉘는 그 염려하게 되면, 염려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는 기쁨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행복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염려하게 되면 불안해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돼서 아무 일도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염려하다 보면 내버려 두어도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염려에 사로잡혀서 무너져가지 않게 하려고 우리에게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왜? 염려하면 마음이 나눠져서 뭐 하게 돼요? 우리가 기쁨을 잃게 되고 행복을 잃어버리게 되고 무능력하게 살다가 무너질 걸 아시기 때문에 염려를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랍니다. 두려움을 기도로 바꾸랍니다. 오늘 불안을 기도로 바꾸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요, 어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커다란 장애물, 그게 뭐 암병일 수도 있고, 그것이 사업의 부도일 수도 있고, 그것이 오늘 실직일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가정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런 커다란 문제를 가지고
너무 힘이 드니까 뭐요? 낑낑거리면서 그 문제를 누구 앞에 가지고 와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뭐 하게 돼요? 그 문제 덩어리를 붙들고 와서 다짜고짜로 하나님 앞에 들이댑니다. 딱 엎드리자마자 뭐예요? 하나님, 이 문제 때문에 죽겠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하고 매달리게 됩니다. 그런 간구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눈물 콧물을 흘리고 열심히 소리 질러가면서 기도했는데 기도 끝나고 나면 여전히 불안하고 더 두렵습니다. 응답이 안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계속 묵상합니다. 그 문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여러분 아는 것처럼 뭐예요? 문제는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점점 더 작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큰 문제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커다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다짜고짜로 들이대면서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매달리기 전에 문제를 잠깐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정말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점점 커집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압도당해서 그분의 은혜와 영광이 내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라고 믿어지고, 그 하나님이 오늘 내 하나님이라고 믿어지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서 일한다고 믿어지게 되면, 아멘, 그때 문제를 하나님 앞에 끄집어 내놓고 들이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문제부터 들이대지 마세요. 매달리면,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주님이 하는 일 너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고, 아멘. 필요하면 주님은 내가 내 눈물 보았다 그러고 내 기도 들었다 그러고, 아멘, 살려주기도 하고, 애워싸는 18만 5천 명을 한밤에 오늘 천사를 보내서 멸하기도 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문제를 끌어안고 그걸 묵상하면 문제가 점점 커지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두려울 수밖에 없고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 문제가 점점 커 보이면.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이 커 보이면 여러분 감당치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서로 문제가 해결 안 돼도 계속 그 문제가 남아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승리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과 확신 때문에 감당치 못할 문제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묵상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제가 점점 커진다 그랬어요. 내가 나이가 먹었는데 연금도 안 들어놨는데 어떻게 하나? 조기 퇴직하면, 명퇴를 당하면 앞으로 어떻게 하나? 식구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사람들 앞에, 친구들 앞에 가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 이건 묵상해 보세요. 묵상하면 할수록 문제는 뭐 한다 그랬어요? 점점 커져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하자고요? 하나님으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아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내 아버지라고는 확신이 생겨야 돼요. 우리가 성경 대탐험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 대탐험을 통해서 과거에 역사하시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멘,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 또 무엇을 하실 수 있는 분인지 묵상해서 그 하나님의 크기가 결국 내 믿음의 크기가 되고, 아멘,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부탁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크기를 알면 그 하나님을 이제 기도한다는 건 그 하나님을 내 삶의 현장에 초청해서 아멘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끙끙거리던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까 그 하나님께 토스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넘겨드리면 그때부터 내 일이 누구 일이 돼요? 정말 믿으세요? 그 일은 누구 일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일하시기 시작하실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대탐험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이번에 우리가 여호수아서 지난번에 1장부터 5장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미 약속해 놓은 가나안 땅을 약속해 놓았지만 그거 바로 정복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먼저 긴 1장부터 5장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준비하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붙들고 쓰실 수 있는가 준비가 되면, 그래 오늘 6장부터 10장을 들어가 보면 그들이 그렇게 준비된 그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 땅을 정복해 나가는지, 그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키 역할을 하고 있는,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해가고 말씀이 어떻게 역사해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아멘,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문제를 안고 어디로 나가요? 그거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들이대면 누가 일하셔요?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을 다시 보면 우리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는 말은 be known unto God. 그래서 하나님께 알게 해드려라. 뭐 하나님 모르시나요?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면 이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게 구하는 걸 주시겠다고 약속했을지라도 그래도 너는 기도해야 할지니 뭐를 기다려요?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도한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내 안에 초청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을 내드린다는 거잖아요. 이제 그 일이 내 일이 아니라 누구 일이 되도록?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하는 일이기 때문에 기도하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7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단순히 문제를 사라지게 하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러 이런 염려를 기도로 바꿔서 하나님께 그렇게 나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분의 평강이 오늘 내 마음을 지켜주시면 우리는 그 문제에 넘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염려하는 대신에 두려워하는 대신에 내 작전 떼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상황이 달라질 게 하나도 없어도 뭔가 큰 빽이 생긴 것 같을 것입니다. 길이 열릴 것 같다는 확신이 듭니다.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찾아와요? 평안이 찾아옵니다. 아멘. 폭풍우가 몰아치는데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남 모르게 몇 개씩 큰 근심을 안고 사는 여러분, 상황 보지 말고 그 환경을 배후에서 주장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면 그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일하실 텐데, 이때 중요한 것은요,
그 여호수아서를 특별히 공부하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상상력이 좀 필요하다 그런 거예요. 상상력. 성경을 읽으면서 그림을 그려보고 상상할 수 있는 게 필요한데, 내가 그 하나님 약속한 대로 염려하는 대신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갔더니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하셔서 일하시더니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믿어지면 그렇게 될 일을 먼저 뭐예요? 상상해 보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인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이라고 하는 말은 칭찬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좀 이상하죠. 하나님께 찬양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뭐 해드리는 거예요? 칭찬해 드리는 거예요. 아니,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 칭찬하는 거지 어떻게 감히 그럴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무슨 생각이냐면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은 본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의미라고요. 그런데 그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의 어근인 할랄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을 자랑하고 아주 크게 하나님을 자랑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개입하셔서 일하신 것과 일하실 것을 인해서 뭐예요? 크게 자랑하고, 아멘? 그러면서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그걸 가르쳐서 뭐라고 말해요? 감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평강 주셨어요. 그러면 한번 평안함이 우리 안에 임하면 그 평안이 계속 지속되는가요? 이렇게 얼굴 쳐다보니까요, 아까 여러분 행복하시다 그러고 그랬는데 아직도 나는 염려 중 그렇게 써 있는 분들이 있어요. 나 근심 중 건드리지 마시오. 그렇습니까? 오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번 평안함을 누리는 걸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평강 가운데 살고 싶으면 우리 주님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경험할 뿐 아니라 오늘 8절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성경에 보니까 기도가 나오는데 보면 꼭 따라오는 게 하나 있는데 감사하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저들은 다니엘도 그랬고 많은 다윗도 그랬고 쭉 보니까 저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기대하면서 그걸 미리 그려보면서 뭘 했어요? 하나님을 그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한 번 얻은 평안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를 하고 나쁜 생각을 자꾸 해보면 놀랍게요, 사탄이라는 놈은 그 부정적인 생각과 나쁜 이야기와 미워하고 하는 그런 안 좋은 생각들 속에 둥지를 틀고 진지를 구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놈이 우리 안에 둥지를 틀고 진지를 구축하고 털을 잡으면 그때부터 누가 주장해? 그 사단이 여러분과 나를 주장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안에 평강으로 넘치기를 원한다면 그냥 하나님의 평강만이 아니라 9절은 기가 막힌 단어를 썼어요.
9절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아니 아까 7절에서는 하나님의 평강이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뭐예요? 평강의 하나님이요. 둘과 같아요? 너무 다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평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아멘? 그런데 평강의 하나님은 누구예요? 그 평강을 선물로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정말로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대신에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내드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하나님이 평안 주시거든 생각을 지키십시오. 아멘. 그 생각을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감사예요. 오늘 여러분들 입에 뭐가 넘쳐야 돼? 감사가 넘치면 그러면 하나님은 뭐 하시겠다고 하셨느냐 하면 아예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면 그 다니엘서에 보면 6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다니엘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다니엘이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은밀하고 비밀한 걸 알기도 하지요. 기적을 베풀기도 하지요. 능력이 나타나지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한 못 당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로 하여금 뭐 못하도록 기도 못하게 하는 게 그들의 목표인데 그렇게 하면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걸 뻔히 알면서도 다니엘이 했던 건 뭐예요?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렇게 감사하는 그와 하나님이 뭐 하셨다?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금년에 이 감사를 보니까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만 감사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으면 감사를 통해서 뭘 경험해요?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하나님께뿐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감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래서 어떤 분이 실험을 했어요. 웨이트레스가 이렇게 서빙을 하고 식사를 갖다 드리고 난 다음에 청구서, 영수증이 붙은 청구서를 갖다 얼마입니다라고 내릴 때 한 사람은 뭘 했냐면 거기다가 영수증 밑에다가 자기 펜으로 감사합니다라고 써서 영수증을 주었고 다른 사람은 그냥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통계를 내보았더니 영수증에다가 감사합니다라고 쓴 사람이 11% 팁을 더 받았더라 그런 거예요. 그냥 감사만 한 거예요. 또 그게 잘 마음에 안 와닿으면 어떤 사람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 자기 가게에 와서 물건을 사고 간 사람에게 사고 간 다음에 전화를 걸어서 우리 가게 방문해 주셔서 이렇게 물건 팔아주신 거 너무 고맙습니다 라고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전화 받은 사람은 그 가게를 다시 재방문할 가능성이 그냥 평균보다 40%가 높고 그냥 방문만 하는 게 아니라 물건을 훨씬 더 구매하더라. 이것도 감이 안 와요? 하나 더. 사회복지사들이 그 몸이 불편해서 어려운 장애나 노인 어르신들에게 방문을 해서 도와주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도와주는 분들에게 오는 사회복지사에게 그 도움을 받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한 사람하고 안 사람을 비교했더니 고맙다고 말을 했더니 다른 사람, 말 안 한 사람보다 80%를 더 방문하더라. 아직도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무슨 이야기냐면 감사가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줄 알았는데 감사했더니 누구에게 돌아왔어요? 내가 좋아지는 거잖아요. 아멘. 심지어는 어떤 통계가 있느냐 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감사를 해서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친구가 행복한 것만 봐도 내가 행복할 가능성이 15%가 더 높더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결국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염려를 기도로 바꾸고, 오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개입하셔서 일하실 공간을 내드리고 일하시는 흔적을 경험하고, 아멘, 간증할 수 있는 삶을 살 뿐 아니라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아멘. 행복하기 위해서 뭐 하자고요?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데, 그래야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평강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경험하려면 뭐 하자? 감사해보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면 두말할 것도 없이 뭐예요? 감사가 더 넘치게 하는 거 우리 경험했잖아요. 아멘. 하박국 선자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한 것처럼,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뿐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 뭐 하고 살자? 감사. 그러니까 입만 열면 뭐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이 감사하면 결국 누가 행복해져요? 내가 행복해. 내가 행복해지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행복 바이러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모두에게 이런 노트를 하나 드렸어요. 기도와 감사 담은 노트 그랬어요. 앞에 글들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또 공동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어떻게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거 보고 읽어도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되는데, 여기 보면 맨 처음에 뭐가 나와 있어요? 기도 제목 노트 그렇게 써 있어요. 날짜 써 있고, 뒤에 보면, 그러니까 중간에 아무데나 펴보면 나와 있으니까 기도 제목 1, 2, 3 있어요. 지금까지 뭐 했던 거 다 그만두고 아직 응답 못 받아서 기도하는 건 오늘 날짜로 이렇게 하고 기도 제목을 쓰고,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은 좀 곤란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취직하게 해주세요. 그런 거 기도보다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이런 걸 갖고 있는데 이런 직장에서 이렇게 좋은 결혼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런 신랑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기왕이면 그래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적고 오늘 기도 시작한 날짜 쓰고 이렇게 쭉 쓰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는 응답 받았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그걸 쓰고 기도 응답 받은 거에다가 뭐예요? 체크를 하고 날짜를 쓰고.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했는데 응답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고 지나간 거 있어요, 없어요? 이미 응답 받았는데도 그냥 상관없고 그냥 하다가 그냥 기도했고 들으시든 안 들으시든 그냥 했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감격이 없잖아요. 조지 뮬러라고 하는 분이 그 책에 이렇게, 그 사람은 평생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대요. 5만 번.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노트에다가 기도하면 뭐예요? 기도 제목을 썼고 응답 받으면 체크를 해서 응답 받은 거 썼어요. 근데 그분이 죽을 때 딱 하나 응답을 못 받았어. 수년간 친구가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응답을 못 받고 구원받은 거 못 보고 조지 뮬러가 죽었어.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이 조지 뮬러 장례식에 왔다가 예수님 영접했어. 그래서 그분은 평생에 5만 번 다 응답받고 끝. 저는 오늘 이게 조지 뮬러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가 됐다고 믿습니다. 이런 기도 응답을, 그래서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지금 기도하는 걸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그래야 날마다 간증이 있죠. 또 하나는 오늘의 감사 이렇게 써 있어요. 이 감사에는 뭐 그렇게 복잡한 걸 쓰려고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돼. 예를 들면 하나님 오늘도 잠자리에 그저 거뜬하게 일어나서 예배드리러 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되고요. 오늘 아침에 된장국 맛있게 끓여준 우리 마누라에게 감사. 이래도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오늘은 반항 안 하고 말 잘 듣고 네 하고 순종한 거 감사. 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고상한 것만 쓰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도 뭐하다? 써보는 거예요. 실제로요, 이 일을 어디서 했느냐면 포항제철에서, 믿는 회사가 아닌데 그런 분들의 영향을 받아서 포항제철에서 이 감사 노트를 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쇠를 다루는 사람들이라 굉장히 난폭하고 거칠대요. 그런데요, 이걸 하기 시작하면서 회사가 변했대요. 이혼율이 줄어들었대요. 아멘도 안 해도 그건 진짜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은 감사를 써보는 거예요. 일상적인 거 그냥. 그 다음에 그렇게 5가지를 쓴 다음에 최소한 1가지는 감사를 표현해 보는 거예요. 전화를 해서 감사하다고 말하든지, 아니면 이메일을 보내든지, 문자를 보내든지,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이렇게 한 200자 안에 써서 직접 방문해서 너무 감사했다고 감사 방문할 때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거라 그래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금년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뿐 아니라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저는 우리 교회에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만 열면 뭐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에게 제가 옛날 영어 가르치면서 노인대학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며느리가 뭐 하나 해주면 우리는 당연하고, 애들이 야 신문 갖고 와 그런데 갖다 줘도 그냥 말 안 해요. 그러면 그냥 고맙다 그렇게 말하기 쑥스러우면 뭐라 그래요? 땡큐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미안하면 미안하다 그러고, 미안하다는 말을 하기가 뭐하면 I am sorry다 뭐 이런 거 영어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든 이렇게 감사를 뭘로? 표현해서 행복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마에 뭐라고 쓰세요? 나는 행복한 사람. 아멘. 여러분, 감히 손댈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게 이런 사람 아닐까요? 이런 복된 삶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